말씀을 잠깐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취학 나이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고 개종했는데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천국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개종하기 전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야기하던 천국과 싱크로율이 똑같은 게 자기 생각으로는 99% 같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고, 예?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그 다음에 막 궁궐 같은 집, 보석으로 된 집,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와서 말하는 천국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를 믿어서 천국 가나 기독교를 믿어서 천국 가나 똑같은 건데 왜 개종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젊은 친구가 생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100%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들을 때 천국은 내가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맞이해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과 5장에 보면은 팔복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에 가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심령이 가난한 이고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천국이 현재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그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그 답습했던 죽어서 가서 영원히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천국이 진짜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또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참 의미가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태복음 천국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천국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야 하고 또 다른 공부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마태복음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고 싶은, 이룩하시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어떤 사회일까? 어떤 공동체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 일꾼을 찾으러 나간 포도원 주인 같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포도원 주인의 인품, 그분의 성향,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갑니다. 이 품삯 일용직 일꾼을 포도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러 가는데 시장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아고라라는 그 시내 안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용직 그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3시에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이 주인이 나갔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이렇게 일꾼들을 선발하는데, 우리 장수에서도 외국인들 일꾼들 선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성품도 착해야지만 건장해야 하고 일도 잘해야 하고, 예? 일머리가 있어가지고 한두 번 얘기하면 착착착착착 하는 일꾼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은 부름을 빨리 받겠죠. 일자리를 빨리 찾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일감을 찾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만 간 게 아니라 다른 포도원 주인들도 왔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선발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선발되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도 그런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 4인에서 6인이 하루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예?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 벌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날 벌어온 돈으로 그 다음 날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가정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서 돈이 대접받는 사회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부족했는지 이 주인이 몇 시에 나갑니까? 6시에 나갑니다. 정오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 채택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일감을 받아서 일하고 있었겠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2시에 또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몇 시에 나갑니까? 여러분, 1시에 나가서 이렇게 데려와요.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4시에 나갑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4시에 나가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일도 못하지만은 체력적으로도 버림받은 약자들, 그렇게 차례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약자도 가장인데 자기가 부름을 못 받았다면, 일을 못한다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이 똘망똘망한 자식 새끼들 생각 안 나겠습니까? 가장인데 걔들을 어떻게 벌어먹게 살 것인지, 내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눈에 선하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그 시간에 나가서 남아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물어보잖아요. 아직까지 왜 여기 있냐?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곧 사회의 낙오자들입니다. 아주 약자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생존해 나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자도 픽업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는 6시에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에 감정이입해서 들어간다면 저도 열받죠. 네?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월급이 똑같아요. 월급이. 여러분, 이건 불공정하잖아요. 우리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로 보면 불평등합니다. 불공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품삯 주인은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그 양만큼 주겠다는 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세상의 CEO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농장 주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그 인간의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지 살지 못하는 것인지, 그 약자가 이 땅에 뿌리박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없는지를 섬세히 살피며 약자를 보호해주는, 약자나 강자나 공평하게 이루는 이런 세상을, 어떤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고 흑백 논리가 공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사람의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세상을 꿈꾸어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게 사단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죄입니다. 죄가 이것을 못하도록 인간에게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욕심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정부표도 저지르고, 내 모든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용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 꿈꾸는 천국은 이 땅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그 다음에 약자와 강자가 함께 불편함 없이, 높낮이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세상이고, 그게 천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 도중에, 장수에는 예를 들어서 그 네팔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그냥 간편한 예입니다. 우리가 강자의 입장에, 그냥 자동적으로 강자의 입장의 눈으로 그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잘 살고, 내가 그 사람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봅니까? 내가 강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약자처럼 자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중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라는 것, 그 하나하나 인간이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봐야 하고, 그런 약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포도원의 주인처럼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일꾼을 대할 때나 외국인 노무자를 대할 때나 공평하게 대해서 그들도 존중받고 나도 존중받고 똑같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이 존중받는 이 커뮤니티, 이런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라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말라기와 다니엘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부셨다는 것은요,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개인차에 따랐지만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둬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가둬놓은 죽음을 깨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죽음을 깨부시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통로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 육지에 살아서 부활한 몸으로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재림 때 죽음을 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유를 이루어갈까요? 오늘 마태복음 20장이 말씀하시는 이런 공평한 사회,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사회, 강자나 약자나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으며, 누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천국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것을 위해서 고난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여러분, 핍박받으며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 천국 복음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주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공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전할 때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처럼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바로 전하고, 그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조금씩 바르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현재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명덕교회 성도님들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님들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고 언어로 표현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